오늘 본문에는 율법의 사슬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할례를 자랑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도 이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 박해와 이 핍박을 면해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자신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이 할례만큼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이 할례의 이 흔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할례 받고 구원받으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이 율법의 사슬과 이 할례의 말뚝에 매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알지 못한 채 단순한 도덕과 그 양심으로 삶의 표준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이 율법의 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라는 것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해버려서 항상 그 양심의 억제와 그 정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정신적인 이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이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한 사람이 무슨 책을 읽다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기독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등에 얹혀져 있는 커다랗고 무거운 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읽고 있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이 존 버년이 의도하는 바는 이 성경책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이 율법 앞에 이 율법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그 죄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짐을 벗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를 씁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허덕이면서 걷고 또 걷고, 그리고 빛 아래 지나서 조그만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언덕을 넘어서 결국 도착한 곳이 십자가 앞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 크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의 작품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고 그리고자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십자가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사슬과 죄의 짐에 물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영광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입니다.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상속자로서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장 29절 말씀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1절 말씀에도 유업을 이을 자가, 4장 7절에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자녀가 12살이 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데리고 회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일종의 성년식을 치르기 위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당과 성전으로 그 자녀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년식을 바 미스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 바 미스바라고 하는 성년식을 치르지 않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 미스바라고 하는 성년식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정당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에 따르면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종이나 노예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년식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리고 2절에 이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년이 되기까지는 이 청지기와 후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종들 중에는 똑똑한 종들을 뽑아서 주인은 그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종과 같이 이 후견인과 이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율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그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들 안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 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이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옛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학문, 이 초등학문,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할례 의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이 초등학문,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4절 말씀에 반전의 말씀이 올라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초등학문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5절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살을 찢기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했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이럴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단히 값비싼 값어치를 대가로 지불하고 그 노예가 노예된 자리에서 자유하게 된 사건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가 그 다음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초등교사, 초등학문에 끌려다니는 유치원생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세례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가죽은 어린 양의 가죽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다면 아마 그 어린 양은 잡혀서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피 흘리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그 치부와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옷이 다 벗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여러분 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아직 인정되고 있던 때입니다. 아직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구별이 뚜렷한 시대입니다. 남녀 이 신분의 차별이 아주 확실한 시대예요. 매우 엄격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옷 입은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차별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성한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실로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 되면 우리는 인종과 신분과 남녀 모든 이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영광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영광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나 헬라어나 발음이 다 똑같습니다. 아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말에도 이 아빠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다 쉽습니다. 그러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이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그 신분을 표시하는 좋은 옷을 사입힙니다.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하는 가락지를 그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행여나 마을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책감으로 눌려있을까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노예로 써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사오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그 종된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된 자리에서, 율법의 종된 자리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성량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모든 율법의 사슬, 그리고 이 죄된 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죄의 짐을 풀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속량하시고 그 죄된 종된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종된 자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아래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